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의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장자 4편 제5편 덕충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충군, 덕을 충만하게 채웠네요. 그리고 부는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를 이제 체득한 그 인물의 내면성이 밖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장자의 본 뜻은 덕이 충만한 인물에 부합하는 형상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은 형상에 궤되지 아니하는 것, 형상을 초월한 형상을 드러내 밝히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 편에서 세속 그 인간들의 행체, 육체적 조건에 대한 집착을 타파를 하고, 참다운 덕은 행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초월한 높은 내면성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를 위해서 세속의 사람들이 가장 추하다고 하는 발 잘린 절름발이나 또는 그 등이 굽은 꼽추, 또 입이 모양이 이상한 은청이 같은 불구자를 들어서 그들의 입으로 도를 말하게 한 것입니다. 기형불구의 인간들이야말로 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역설적 우언을 통해 장자는 외형적인 모습에 구애받고 그것을 꾸미는데 집착하는 정자상과 같은 세속 인간들의 슬픈 어리석음을 크게 소리내어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덕충구의 편은 홍소, 크게 웃는 소리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편의 원 중 장자의 이와 같은 홍소가 크게 웃는 소리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제2장과 4장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입니다. 노예 유올자 왕태은을 종지 유자 여중리로 상략하더니 여기서 노나라의 그 발 자를 올자입니다. 발 잘릴 올자. 그리고 발을 잘리는 그 형벌을 받은 월형이죠. 월형을 받은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태라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따라서 배우는 그 제자의 수가 중리와 같았습니다. 중리는 공자의 제자 수와 그 왕태라는 사람의 월형을 받은 왕태라는 사람의 제자 수와 같았다고 합니다. 서로 같았다고 하더니 상계 문어 중리왈 왕태는 올자야로되 종지 유자여 부자로 중분노하야 입불교하며 자불유의 허이왕하야 실이귀하나니라. 이것은 상계라는 사람이 그 중리에게 물었습니다. 왕태라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서 발꿈치를 잘려서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절름발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따라서 배우는 자들이 선생님과 함께, 부자 선생님과 함께 노나라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서도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고 앉아서 또 토론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도, 왕태 이야기입니다. 않았는데도 그 배우는 이들이 텅 빈 채로 가서, 그 왕태한테로 가서 가득 채워서 돌아옵니다. 매실 가득 채울 실. 그래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태라는 사람은 서서 가르치지도 안 하고 앉아서 토론도 한 번 안 하는데, 내 속이 뜬 것도 없이 빈 채로 갔다가 내 마음속에 가득 뭔가를 채워가지고 돌아옵니다. 고유 불언지교와 무형이심 성자야 인저. 그럼 참으로 진실로 말하지 않는 가르침과 또 겉으로 드러남이 없으면서도 그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있겠지요. 하있냐요? 시하있냐요? 중리왈. 부자는 성인냐니 구야는 직후이 위왕 이로라 이랬네요. 이제 인저하고 이 사람은, 그러면 다시 보면은 참으로 말하지 않고도 가르치는 것, 또 행체도 없는,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있는 것이겠지요 하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중리에게 물었습니다. 중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성인야다. 그분은 성인이다. 그는 중리제요. 나는 다만 그 후입니다. 때를 놓쳐서, 그래서 아직 가보지 못했을 뿐이다. 구도 장이 위사온 이항 불약 구자호 따녀 해가 노국 일이요. 구는 장인 천하하야 이종지호리라. 나도 장차 그를 갖다가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나만 같지 않은 사람, 나만 못한 사람이 드리겠는가? 어찌해입니다. 어찌 다만으로 포를 했네요. 거짓 가짜는 어찌 다만 노나라 사람일 뿐이겠는가? 나는 온 천하 사람을 이끌고 그를 따라가서 배울 것이다. 배울 것이다. 이렇게 공자가 말했습니다. 상계왈 피는 올자야로되 이왕 선생하니 기여용으로 여원의로소이다. 상계라는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상계는 저 같은 사람은 절름발이인데도 선생님보다도, 왕 선생님보다도 훌륭하다고 하니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은 보다 훨씬 뛰어난 분, 멀다는 말은 내보다 더 위에, 내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
그런 훨씬 뛰어난 분이시겠습니다. 했네요. 약연자는 기용심야 독약지하 있고 그 같은 사람, 그와 그런 약연 그러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그 마음 씀씀이가 도대체 어떠합니까? 중리왈 사생이 역대의나 이 부득여지변 하나니라. 중리가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또한 그 중대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뭐 변하거나 동요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도 중대한 일이지만은 그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거나 변하거나 그래서 동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네요. 비록 수천지복추하여도 역장 불여지유하며 심호무가하야 이 불여물로 천이요 명물지하하야 이수기종야 하나니라. 비록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추락한다, 꺼진다 하더라도 또한 그와 더불어 함께 떨어지지 않으며 그 거짓 없는 저 참된 도를 잘 살펴서 그 사물과 함께 옮겨 다니지 않고 또 만물의 그 변화를 전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근본 종지, 그 근본 도를 지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계왈 하위야에 있고 상계가 물었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중리왈 자기 이자로 시직한된 간담이 초올야요 자기 동자로 시직한된 만물이 개일냐니라 이랬네요. 상계가 중리한테 그 무슨 말인지 물어놓으니까 중리가 대답하기를 다른 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것을 보면 간담할 때 간이죠. 그리고 쓸개죠. 간과 쓸개도 그 차이가 초나라 월나라처럼 멀고 또 초나라 그 같은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 초나라 월나라처럼 먼 것 같은 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또 만물이 하나이다.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 부약연자는 차부지 이목지 소유하고 이유심호 떡지화하니라. 이 같은 사람은 또한 귀와 눈, 이목 등의 그 감각기관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초월하여서 그 마음의 그 덕의 융화 속에서 논일게 한 것이다. 물을 시기소일하고 이 불견기소상하야 시상기족호대
유유토야 하나니라. 만물은 그것을 하나 동일한 견지에서 바라보며 또 그 발 하나, 그 발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얽매이지 않아서 자기 그 발을 잃어버린 것을 마치 흙덩어리 하나 내다 버리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다. 상계왈 피위기라 이기지로 뜻기심하고 이기심으로 뜻기상심연을 무리하위 체지제요. 상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까? 이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그 마음을 터득하고 또 자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변하지 않는 늘 항상심을 터득한 것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 산물은 나 아닌 물,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많이 몰려듭니까? 하니까 중리가 말했습니다. 중리왈인이 막감어 유수요 이감어 지수하나니 유지야 능지 중지 하나니라. 이랬네요. 중리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흐르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또 멈추어 있는 것, 멈추어 있는 물을 거울로 삼는다. 흐르는 물에는 얼렁얼렁해서 사람을 비추어 볼 수가 없지요. 멈추어 있는 물이라야 그 형상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울로 삼는다. 오직 그 멈추어 있는 존재만이 그 멈춤을 구하여 또 여러 사물을 멈출 수가 있나니라. 수명어지는 유송백이 독야 정하니 제동 하청청하고 수명어천은 유요순이 독야 정하시니 제만물지수 행능정생하사 이정중생하시니라. 네, 여기서는 수명어지네요. 수명어지입니다. 땅에서 생명을 받은 것 중에서는 오직 소나무, 잣나무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그 올바른 홀로 유독 그것이 올바르니 그 홀로 사철 동하를 이제 추나 추동을 동하로 줄였습니다. 사철 추나 추동 푸르고 푸르고 또 그 하늘에서 생명을 받은 그 무리 중에서는 오직 요임금과 순임금이죠. 요임금과 순임금만이 홀로 올바르시니 그것은 만물 중에서 가장 머리죠. 우두머리 으뜸이라 다행히 그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서 여러 중생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니라. 부보시지징은 불구지실이니라. 그래서 있었으니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원, 시작과 끝, 시초에, 시원은 시초입니다. 근원이니까 시작과 근원, 그 시초에 도가 보존 되어 있다는 그 징흠은 두려워하지 않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사 1인이 구군하여 장구명이 여자도 이유약시언 이항관천지하며 부만물하여 직우육해하며 상이목하여 일지지소지하고 이심이 미상사자호 따녀. 여기까지입니다. 용사 한 사람이 적의 군대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서 적의 군대, 그 구군이네요. 이게 구자가 구군은 이제 9군데를 했는데 적의 9군은 적의 10만 대군이 1군은 12,5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구군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군의 대군 속으로 적군 속으로 들어가서 용감하게 쳐들어가서 그 명성을 바라고 그것에 집착하는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그 천지를 마음대로 부리고 천지를 마음대로 부리는 관리지요. 또 만물을 갖다가 굽어보면서 어루만져서 육체를 6가지 몸체지요. 육체를 단지 잠깐 머물다 가는 것처럼만 여기며 이목 눈과 귀의 그 감각을 허상으로 여기며 그 인간의 지식으로 그 아는 대상을 모두 하나로 여겨서 마음이 한 번도 그 사멸된 죽어서 없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겠는가. 피는 차 택일하여 이등가리니 인즉 종시야 하나니 피차하근 인물로 위사호리요. 그는 또 언젠가 날짜를 택해서 그 도의 경지에 올라갈 것이다. 등가할 것이다. 등가는 승하와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를 승자, 뭘 하자, 멀리 올라간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가려서 그 아득한 곳에 올라가는데 곧 언젠가는 그 도의 경지에 올라갈 것이라는 뜻으로 그 왕태의 죽음을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따르는 것이니 그가 또 굳이 어찌 그 제자를 갖다가 모으는 일 따위를 사물이 그 모여드는 그런 따위로 일 삼겠는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2번, 3번 반복해서 감상하다 보면은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